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데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버리며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친다. 말씀을 행하는 분은 주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온전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분이셨고, 또 우리는 말씀을 버리며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작으니까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말씀을 차별하거나 말씀을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나누고 때로는 복이 되는 말씀과 화가 되는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보는 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차별하면 안 되고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92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 5장 20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세밀하게 보기 때문이죠. 한 절 한 절을 세밀하게 봐요. 왜 그런가? 안 중요한 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절도 여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한 여러 주 보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이럴 만한 절이 없어요. 대충 볼 수 있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적과 우리 주님의 기적과 이 사건들의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균형이었어요. 말씀을 볼 때 균형을 유지하는 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균형은 뭐였냐면 믿음과 양심의 균형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이었죠. 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으면 안 되고 양심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신앙생활의 형식이었죠. 그런데 양심은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양심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또 거기 플러스로 갖게 되는 것들이 믿음이죠. 이 믿음과 양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으면 비난받게 되죠. 사회적으로. 예, 이기적이고 저열하고 비겁한 사람들로 욕먹는 이유는 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고 난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욕먹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버렸어요. 양심은 있는데 믿음을 버렸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중요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면 양심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줄 알고 정의와 공의와 화평을 실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관심 없고 무조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조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을 주장하면 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균형이 또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바로 외식과 내면의 균형이었죠. 외식과 내면의 균형.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여기서 외식이 뭐였어요? 연기였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연기하는 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박하, 회향, 근처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향신료라고 그랬죠.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싼 것들의 11조는 드려요. 그러니까 본래 율법에 드리라고 규정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11조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1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하, 회향, 근처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11조 한다고 떠드는 거죠. 그거 굉장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하나도 없이 겉모습만 11조 잘하는 모습만 그렇게 율법주의로 외식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내면만 있으면 된다는 거냐? 11조는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즉 둘 다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표현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봉사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데 또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면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과 외형과 내면의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요한 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균형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나만 만족하려는 신앙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려면 다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선이라는 게 없어져요. 공통의 목표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없어지고 나만 좋게가 되면 교회는 결국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예배는 형편없는 예배가 되고 이 교회는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의 선이 존재하면 그 아래에서 각자의 은혜 받고 각자가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서로를 도전하고 때로는 설득해 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9절 말씀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가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1획도 율법은 버릴 것이 없고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어디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 그 율법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0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여기 보시면 강조하는 말이 매우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강조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너희 의가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결코 이것도 강조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동시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정말 기록하고자 했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강조가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의 내용과 맞나 틀리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뭘로 가요? 천국은. 네. 어렸을 때 찬양 안 부르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만 좋은 유치원 나왔나요? 예.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겠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럼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만 질문하면, 예,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닐 거야. 여러분, 이제 두 번, 세 번 꼰 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대로 들으셔도 돼요. 믿음으로 가요.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자기의, 의로움 강조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건 율법주의야. 의로움, 야, 우리가 의로워봤자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 우린 죄인이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의가, 그것도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나오시면 우리가 슬슬 배신감을 느껴야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배치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네? 왜 이러시지? 라고 마음이 이상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 의로 천국 간다, 의로 구원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십자가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은 구약이고 율법도 계명도 다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마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계시가 유일하게 구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은 등장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한도 내에서의 천국 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키가 뭐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황금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없을 때 이들이 의지할 것은 뭐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자, 구약의 베이스 중에 베이스죠. 네. 구약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는 창세기인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7장 1절이 뭐냐면, 이게 지금 온 천하에 죄가 가득했어요. 이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관영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제 곧 홍수가 쏟아지면 다 죽어요. 어디만 살아요? 방주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건 말은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천국 가는 거고, 여기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너희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바로 이 세대에서, 자, 이 세대가 뭐예요? 죄가 가득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창세기 시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천지창조가 너무 오래 지나갔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 오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창세기 7장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인류가 창조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이면 아직까지 인류의 역사가 너무나 짧을 그때인데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그러한 세대인데 그때 노아가 내 앞에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면 나의 얼굴 앞에서예요. 나의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로움. 바로 이 의로움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이었어요. 의로움. 여러분, 구약에서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바로 의로움이에요. 째다카라고 하는 이 째다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의로움이에요. 그럼 의로움이 뭐냐? 여러분, 의로움이 남들보다 더 낫냐? 남들보다 더 착하냐? 남들보다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바람 안 피고 그렇게 잘 살면 그게 의로운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술 담배 안 하고 가정 잘 지키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가능하면 정말만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노아 외에는? 그런데 왜 노아만 살았어요? 왜 노아만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할 때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의로움은 우리의 사람됨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해요. 의로움 그러면 저 사람 의인이야, 대단해, 재산하게 이타적이고 대단하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롭다고 하거든요. 근데 째다카는 그게 아니에요. 째다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째다카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약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째다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히 행할 도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도리가 뭐예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도 그 방주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야, 말도 안 돼.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 무슨 저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 웃기고 있네.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갔어요. 뭐 악하고 선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의롭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즉 그 말씀에 순종한 째다카, 의로운 사람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째다카와 하타트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하타트는 뭐냐면 이게 죄예요. 근데 하타트가 뭐냐?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하타트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 그럼 관역에 잘 맞은 게 뭐예요? 이게 째다카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와서 우리의 순종으로 그것이 관역에 딱 맞으면 그게 째다카고, 빗맞으면 그게 하타트예요. 죄악이에요. 즉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관역에 잘 맞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타트, 빗나간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구원받는 자, 그렇지 못한 자의 개념, 의로운 자, 부정한 자의 개념, 이것이 바로 째다카와 하타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6장.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한 신신당부하는 설교죠. 그 설교에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의로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로움 나왔죠. 이게 째다카거든요. 근데 이 째다카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자, 어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그의 면전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 창세기 7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째다카라고 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자, 그 의로움이 나오고 바로 다음 절이 7장 1절인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6장 25절과 7장 1절은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7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즉 이 땅이 뭐예요? 새 땅이 뭐예요? 이것이 창세기 7장의 개념으로 말하면 방주예요. 새 땅으로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죽을 자리죠. 광야에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왜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가?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의지할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누군데요? 나에게 언약을 맺는 분이세요. 언약. 그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시는 게 언약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다 뭘 강조한다고요? 계명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은 뭐예요? 인간이 해야 될 거. 인간이 계명을 행하면 살고 못하면 죽어요. 그게 모든 종교의 바이블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규범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뭐예요? 계명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지키는 것이고, 그 언약은 또 누가 더 책임이 있다고요? 힘 있는 자가 더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아까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한 분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죠. 왜? 방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왜? 홍수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전능해야죠. 온 세계를 멸하시는데, 그런데 그 6장까지는 쭉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7장에 1절에 갑자기 여호와로 바뀌어요. 왜?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는 사건은 구원이니까. 구원하는 분은 여호와란 말이죠. 왜? 구원을,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1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즉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핵심을 정리하면, 구약의 핵심은 의로움이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 입구에서 확인하시는 게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다 그대로 행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고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까지 무려 40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400년의 공백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찾아와요. 이게 왜 중요하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이 주어져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 말씀이 공백이 생겨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이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선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누구나 다 성령책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만 오직 종교의 직업적인 종교가들이죠. 특성화된, 아주 종교에 특화된 이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400년이 지나가면서 이들만 뭘 할 수 있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지키고 싶은데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니까. 이들이 조금 알려주는 게 다였어요. 회당에 가면 이들이 조금 읽어주는 게 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말씀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종교개혁 역사 배우면서 루터의 시대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교회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뭘? 이야기를, 설화를, 그냥 귀로 들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고, 그나마도 못 알아먹으니까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붙였잖아요. 흉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상을, 조각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하면 다 없애버렸는데, 이 당시는 훨씬 더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멈춰버린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그룹만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언약을 지켜서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도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뭐라고 말했냐? 야, 이거 안 변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원칙,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다 행해야만 천국 가는 이 의로움의 법칙은 없어지지 않았어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납니다. 게임 체인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게임을 엎어버려요. 이전까지 모든 룰을 다 엎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어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공부한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 전까지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간다. 의로운 자는 어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이행하는 자.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 어떻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사 저분들만 가니까 저분들만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탄 맞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낙마하고 쓰러진 자들, 너희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너희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한 번 더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말이.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죠. 모르고, 모르니까 행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여력조차 없어요. 짓밟히고, 얻어맞고, 빼앗기고, 낭망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받는다는 게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무리 낭망해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내 삶을 다 행하고 하나님 만족시키지 못해도, 즉 이제는 의로움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천국을 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오늘의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아는 말씀을 너희들이 똑같이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못 지키고, 못 지키니까 천국 못 가고, 이 악순환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끊은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의로워야 구원받지, 의로우려면 말씀 알아야지, 말씀 모르면 어떡해, 이러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완전히 이 논쟁을 끝내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는 내가 말씀을 다 행해야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 공로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신약에 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의가 아까 디카이오 시네라고 했고, 이 디카이오 시네가 히브리 구약 개념으로는 째다카라고 했죠.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잘라서 파자를 해보면, 파자를 하면 하나하나 다 자르면 째다카가 무슨 뜻이냐면 잡아서 구분하고 죽이고 살린다는 뜻이에요. 째다카, 의라고 하는 구약 개념이 뭐냐면, 째다카를 다 자르면 이게 잡아서 구분하고 죽이고 살린다. 즉 구약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잡아서 구분하고 죽이고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잡히시고 구분당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의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잡히셨죠. 우리를 위해 구분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리셨죠. 잡아서 구분하고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는 뭐가 있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약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홍수에 쓸려가고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구분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의 대신 나오는 게 개념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예요.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구약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너희 의로 이것을 더 낫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칙,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 안에서 너희에게 이제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믿음이고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에요. 즉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즉 이걸 쉽게 바꾸면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오직 의인은, 째다카, 그 의로운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피스티스, 우리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의의 개념은 이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들은 뭐 박하와 우리 이름도 모르겠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 내는 사람들도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하죠. 우리가 새벽기도 365일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하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구제하고 매일 선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들보다 더 나은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잡히시고 구분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사건, 복음의 사건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천국 가는 비결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비천하게 보고 믿음을 하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신앙을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보고 마치 세상을 회피하는 것처럼 자신 없으니까, 열심히 살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교회 가서 빌고 있다고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 갈 시간에 일하라고,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하라고, 교회 갈 시간에 더 노력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올바른 진리인 양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의인 되는 거예요. 디카이어 시내를 이룰 수 있는, 제다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복음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